오늘 성령 충만과 이 부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한두 주 더 할 텐데요. 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2장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제가 수차례 강조하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나오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됐어요. 10일 동안 모든 걸 전폐하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볼 때 성령 임해서 방언을 하고 성령 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진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먼저 선제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오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탄생됩니까?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탄생의 모습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처음이지만 오순절과 같은 그 부흥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작고 크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졌을 때, 교회가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과 섞여서 혼합이 되어지고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이렇게 화석화되어지고 나약해지고 잠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또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해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2000년 동안에 흔들림 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 한 것입니까? 한두 사람의 능력과 한두 사람의 헌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런 크고 작은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유지시키시며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오늘 교회를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세우셨어요.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을 세워서 미국의 대영적 각성을 일으키시고 또 이 에반 로버츠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웨일즈의 10만 명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윌리엄 C. 모어 같은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제2의 오순절 사건을 이 땅에 이루어내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평양 대부흥회, 이 부흥운동은 그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되어져서 한반도를 흔들었고 절체절명의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 있은 대한민국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교회가 영적으로 나태해 있을 때, 성도들이 뭘 믿고 있는지 모를 때, 교회가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부흥이라는 걸 통해서 회복하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옮겨놓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서 교회를 깨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중요한 큰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3가지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고 그 전에 먼저 부흥이 뭔지 부흥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 그러면 영어로 리바이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흥이라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고 양쪽으로 커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뭐죠? 그 안에 본질이 먼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먼저 회복되어졌을 때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그 본질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본래 숫자가 커지거나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본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의역해서 얘기하면 성경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란 말은 숫자가 늘어난다, 양이 커진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죽은 상태에 있었던데 다시 살아나서 본래의 생명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죽어버려서 혼미해진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이 질적인 회복과 각성이 이 본질이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만약에 내가 주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각성이 일어나고 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드라이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일어나서 내가 주를 더 열심과 뜨거움을 갖고 주 앞에 가가길 원한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다.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간질병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원하지만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나간다면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부흥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는데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제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구약을 보게 될 때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부흥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이 부흥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부흥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역을 하면 주의 일을 살려내소서, 그것을 살려내소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것을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소문을 들었냐라는 거죠. 그 소문은 뭐냐면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이 뭐라고 지금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의 일을 오늘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한다 할 때 이 하박국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벨론의 침공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년 내라는 뭐죠? 우리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 압제하에 붙잡힌다 할지라도 그 기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간 내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의 일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경대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경대로 믿게 해주십시오. 본래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가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거죠.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죠?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안에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 일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 문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 문제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야훼의 신앙들, 성경대로 믿는 믿음들, 이것들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주를 신뢰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박국은 심지어 우리가 바벨론에게 짓밟힐 때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흥이 중요하냐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 회복되어지고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죠. 그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바벨론에게 압제를 당할지라도 그 압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내 송아지에 내 양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내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이런 환경과 내 가진 것이 없지라도 내 안에 회복되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의 부흥된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무화과가 무성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많고 내 밭에는 식물이 많고 우리에는 양이 많고 외양간에는 소가 많은데 뭐가 걱정이냐?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잘 유지시켜 주십시오. 외양간에 소가 되어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양이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찌게 해주십시오. 좋은 가격으로 팔게 해주십시오. 밭의 식물이 해충이 끼지 않고 곤충이 끼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셔서 좋은 값을 갖고 풍작이 되어서 팔게 해주십시오. 무화과가 무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죠?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수년 내에 바벨론이 우리를 지배하고 바벨론의 압제감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믿음이 부흥되어지면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뭐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외양간에 소만 많으면 되고 우리의 양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돼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을 가게 되면 신약에서 부흥의 의미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말을 보게 될 때 아나조프레오라 그러는데, 이 아나조프레오는 어디서 오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게 한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다시 뜨겁게 만들겠다. 다시 부흥하게 만들겠다. 다시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겠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 네 안에 있는 그 은사, 네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쓸 수 있도록 네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겠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지금 접해 있는 상황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목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었고, 율법의 논쟁이 있었고, 족보를 갖고 누가 더 나니 못나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잘못된 교리, 교회 내 분쟁, 또 나이가 어리다고 이 디모데를 무시하고 이런 문제를 가득 찼었어요. 단순히 설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그 교회 집사를 자연스럽게 똑바로 세워서 교회 질서를 갖춰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상황에서 이기려면 다시 네 안에 믿음의 모습이, 주를 향한 모습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다시 불을 뜰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 부흥되어져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이거죠.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여러 가지로, 아니,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라는 게 바울이 지금 다시 불을 듯하게 하라. 네 심령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와 본래 네가 가졌던 사명감을 그 문제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다시 뜨겁게 일어나서 다시 충만해서 그 문제를 싸워 이겨라라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영적 전쟁,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불을 듯하게 뜨거워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조프레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불을 지피다, 다시 타오르게 하다, 불꽃을 부채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부흥에 대한 말, 대표적인 또 말을 표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아나푸시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너희들 안에 죄로 인해서 눌려있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죄로 인해서 억압된 너희 영혼들이 그 영적인 숨통이 다시 틔어지고 시원함을 얻게 되는 상태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즐겁고 나를 채워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호흡이 튀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에는 회개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회개란 말은 히브리어로 볼 때 테슈바라고 하는데 유턴하다 이런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다 뜻이에요. 부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개도 본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를 통해서 저 멀리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갖고 가지고 있는 건강 갖고 발코랑하게 쓰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흥과 회개가 같이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구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귀찮아. 아버지 옆에 사는 거 불편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허락 많고 하는 아주 못된 놈이죠. 근데 아버지가 줘요. 그 재산을 갖고 아버지 근처에 살기 싫어서 저 외국으로 멀리 갔다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기 힘들 정도로 아주 인생이 나락으로 빠졌어요. 그럴 때 고통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그 심령이 아버지께로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죠? 2번을 고백해요.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뭘 고백합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2번째 또 고백합니다.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일어난 것은 뭔 회개였어요. 부흥의 사건 속엔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주께로 돌아가고 내 신앙의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일어서야 되겠구나.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어지는 게 주여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흥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를 두자면 부흥은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까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고 품꾼이 많았는데 하면서 내가 돌아갈 것이 어딘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서 내가 너무너무 멀리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다. 회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 속에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주를 만나가고 알아가는 데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돌아갈 것이 어디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이 어디고 내가 서 있어야 될 것이 어디고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안에 살면서 이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되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부흥되어지고 다시 회개하여서 내가 가야 될 자리를 깨닫고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흥과 회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이에요. 한번 승자가 넘어질 걸 두려워하라는 것처럼 내가 한번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같고 내가 지금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은혜가 어쩌면 만나는 하루치밖에 안 줍니다. 근데 그 만나는 하루치밖에 안 주는데 그거를 갖고 하루치만 먹어야 될 그 은혜를 갖고 5년, 10년을 갖다가 싹 쓰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만나를 받아서 부흥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세 가지 사건인데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소스라면은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세컨다리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부흥을 볼 거예요. 첫째는 The First Great Awakening이라는 거예요. 아직 뒤로 가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LA 아주사 부흥이에요. 셋째는 평양 대부흥이에요. 근데 여기 패턴이 있어요. 이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가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그 신앙을 버렸고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세상적인 것도 혼합하고 말씀을 혼합하고 말씀을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잘라내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잘라내버리는 마르시온과 같이 그렇게 부패해버리고 신앙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정말 마지막에 핵폭탄과 같은 부흥을 이 시대에 줄 수 있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은 요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부흥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그때 교회와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냐라는 거죠. 계몽주의니 과학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신앙은 차갑고 아주 굳어버린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어도 착하게 살면 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halfway covenant예요. 반쪽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가 똑바로 살고 또 그렇게 살면은 당신을 성도로 인정해주고 당신이 한번 성도로 인정받았으면 당신의 자식들 2대 3대까지 그 교회의 성도로서의 권한을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만들었어요. 그게 halfway covenant의 반쪽 언약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팽배했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반쪽 언약에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그렇게 교회 나오고 회심이 없고 회개가 없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아도 죄를 회개해보지 않아도 그거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halfway covenant라.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를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에드워즈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가 말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 신앙을 세상과 자기 논리대로 마음대로 물들여 버렸고 교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도의 숫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halfway covenant 같은 걸 만들어서 숫자들을 유지시켜 나갔었습니다. 이럴 때 이 바른 믿음을 가리키고 전하는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었어요. 부흥의 발단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노스햄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흥의 발달이 된 거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죽음은 한 청년이 갑자기 늑막염에 걸려서 이틀 만에 사망을 하는 거였어요. 그 젊은 청년이 불과 이틀 만에 사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한 젊은 유부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죽으면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권면하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기쁨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안함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죽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준 거예요. 젊은 청년은 죽어가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짧은 이틀간에 갑자기 죽어가는데 그 젊은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젊은 유부녀는 죽어가면서 주변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주님께 갈 겁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저와 같이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변에게 권면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평안함과 기쁨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이 그 뉴햄튼에 있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된 거예요. 젊은이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 생각한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여들어서 밤마다 술집에 가서 유흥으로 즐기고 술 마시고 놀았던 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자. 구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면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때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폭발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자 그 읍내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읍내의 최고의 악녀로 소문났던 한 여인이 극적으로 회심하면서 돌아옵니다. 이 성경의 역사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토록 완악한 죄인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사건은 불과 6개월 만에 300명 이상, 그 마을 인구의 25%가 넘는 300명 이상이 회심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토록 완악한 죄인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서 서서히 모든 이들이 예수께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1차 The Great Spiritual Awakening Revival, 이것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죽음에 대한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구원의 믿음을 찾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부흥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부흥을 통해서 바른 믿음,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부흥은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미국인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미국인이라는 민족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냈어요. 이 영적 부흥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민은 평등하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공화 사상이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한 1차 영적 대부흥의 각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LA 아주사 부흥운동입니다. 이 1901년에 시작됐던 현대판 오순절 사건이죠. 이 당시에 영적 상황이 어땠냐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어땠냐면 성경의 기적과 믿음을 다 거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좋은 도덕적 스승으로 축소했고, 인간 안에는 죄 해결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도야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갖다가 믿지 않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들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소무화처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기적,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오병이어 등을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사실이 아니라 신화나 상징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다 부인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부흥보다도 사회개혁을 얘기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보다는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조가 바뀌고 웰빙이 되고 사회적인 복음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 시기 속에 또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인해서 처녀 창조설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기적과 역사적 사건들은 사실이 아닌 그냥 상징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교회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영적 공동체라는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 복지단체로 여겼어요. 교회를 죄사함을 전파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사회적 복위를 증진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자선단체나 문화클럽처럼 취급했어요. 이거 다음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고 회개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갖다가 부인하고 그냥 사회적으로 교육 잘 받아서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윤리적인 참고서 정도고 오래된 고전서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 모든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갖다가 부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주시고 이 회심 사건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믿음을 경험하는 걸 비하했어요.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거나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거나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삶들을 보면서 배우지 못한 자들의 감상주의라, 광기다, 심리적 착란이다, 이렇게 철저히 비판하고 무시할 때였습니다. 이럴 때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수자 부흥운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뤄냅니까? 아주사 부흥운동은 215번 바니브레아 길에 그 당시에 마국간에서 시작됐어요. 거기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이 아주 철저하게 식어져 있고 왜곡된 신앙으로 붙잡혀 있는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깨어서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했어요.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그 성경이 이성이란 이름으로 난도질 당했는데 성경은, 말씀은 글자 그대로 100% 진리며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믿음의 실제성을 증명해 준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각 속에서 심리적으로 얻어내는 착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생생한 실제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되어진다는 걸 증명해 준 사건이 이 LA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도 1월 14일, 15일에 평양의 장대현교에서 시작됩니다. 정식으로 시작된 명칭은 뭐냐면 평안남도 겨울 남자 사경회였어요. 그 기간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시간 속에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그 당시에 노블 선교사님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2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님 두 분이 중국의 의아단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피신 나와서 원산에 있었습니다. 두 분인데 와이트라는 여자 선교사님과 캐나다 장로교 주신 여선교사 맥컬리라는 두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분들이 그 두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의료 선교사로 캐나다에서 오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3번의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자 하디 목사님이 열심히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찌르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숨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건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6개월 내에 한반도 전체에 퍼지면서 교단에 상관없이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흥 운동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은 그 당시에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죠, 한국 민족이. 왜냐하면 1905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을사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국권이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은 국민들은 아무 소망이 없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 조선 땅에 한반도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흥을 통해서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졌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이것이 3.1운동,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노블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회개가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절망적인 정치, 경제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민족의식이 고취되어지고 교육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에까지 미쳐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부흥이 있길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있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질 틈에서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민족에까지 거룩한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죠? 그 요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청년들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성경 읽기 시작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신칭의 바른 신앙이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LA 아주사 부흥운동은 신학생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어요. 또 우리 평양 대부흥 그 부흥운동은 두 여자 선교사님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면서 회개와 회개의 역사들이 퍼져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면 영국의 웨일즈에서는 그 광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땅에 10만 명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웨일즈의 10만 명이 주께로 도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거대한 영적 부흥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무기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역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다른 말로 교회가 뭔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베소가 끝나는데 신중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을 감추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만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계계에 넘어져서 맨날 마귀들에게 어둠의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전신갑주는 뭐죠?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전신갑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신갑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같이 한번 읽게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지 마귀의 계계에 어둠의 권세에 끌려가지 않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지 않는 건 전신갑주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뭐죠? 우리가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이 부흥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마귀들의 밥이 되어지고 마귀들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은, 말로는 믿지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삶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얻어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부흥이 없이 그렇게 화석화되어 있는 믿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받았던 만나를 갖고 오늘도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만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 오늘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내 영혼이 부흥되어지고 내 심령이 회개되어져서 돌아갈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